오늘은 이제 50번째 우리 사도행전 강해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자. 이제 그것이 이제 주제인데 아마 1장서부터 28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정결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 본문 우리 마지막 절 가지고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 노력이나 내 수고와 내 의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논쟁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컨클루전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8절에 있죠.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또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생활은 무엇을 하는가? 역시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 가운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손 하나 대지 않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역시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때로는 부족할 때 혹독하게 꾸짖었어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크리스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복음서에서 백부장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잘 몰랐더랬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실 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신하가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할까? 의사에게 데려가 보기도 했지만 토위독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 제 신하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백부장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려고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많은 부하를 데리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제가 이것을 시키면 이것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갑니다.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신하가 낫는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참 좋다, 나았다, 돌아가거라. 근데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면 믿음이 성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데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믿음을 확인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눈에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고 알죠. 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습니까? 시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는 눈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는 독특한 모습과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혼을 진단해 보길 소원합니다. 자, 퀘스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 나타날까?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잘못 설교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위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실입니까? 기도하면 사고 안 당하고 기도하면 위기가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위기는 오긴 와요. 어려움과 환난이 오긴 와요. 그러나 그들은 삶의 위기를, 환난을 기회로 만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로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혼자 원해서 이 로마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했더랬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당시 세계 최대의 메트로폴리탄 시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구 1000만 정도 그러면 별로 놀라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00만 정도가 되었었는데 로마시에만 1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는 모든 길이 다 통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만약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에 오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에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 거리에 나가서, 또 공연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로마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상상이 가시죠? 그러나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도 여전히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오기는 맞는데 사도 바울은 시장에 나갈 수도 없었고, 거리에 나갈 수도 없었고, 더더욱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여전히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비전이 사라질 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희망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배우자의 여러분 희망과 비전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당한 고난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참아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와보니까 여전히 쓸쓸하게 갇혀있는 죄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기를 짐작해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가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수많은 재판을 받았고 판결도 없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면서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고생 끝에 로마에 왔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또 기대에 부풀어 왔는데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실망, 이 위기, 이쯤 되면 이제 실망하고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이라도 한번 할 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감옥 바닥에 그냥 벌렁 들어누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본문에도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형제들아, 실망 대신에 내가 그대로 전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환경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자녀의 탈선과 또 사업의 흔들림과 또 형제 자매가 준 상처와 마음의 갈등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그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들이 위에 그 9명이 몽땅 한 면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몇은요, 요셉이 보는 앞에서 그는 죽이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애굽의 한 장수의 집에 팔려왔어요. 우리 같으면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결국 그곳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보디발 장군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에 뭔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고 하는 순간 그는 또한 모함을 받아서 이번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감옥에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겨우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었는데 감옥이라뇨?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창출합니다. 사실 그 감옥은 특별했었죠. 일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애굽 왕궁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신하가 잘못을 하면요, 일단 한 6개월 정도를 그 감옥에다가 가두고 벌칙을 어떤 신하는 죽이고 어떤 신하는 또 살려주어서 또 다시 복직시켜주는 그러한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애굽 신하를 가두는 곳에서 요셉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의 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나중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나라를 능수능란하게 다스리는 훌륭한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만약에 요셉이 이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감옥에서 애굽 왕궁에 있는 대신들을 다루는 총무 역할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 역할을 맡았다 해도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곳에서 허송세월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자기의 인생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거리에 나갈 수도 없었고 지금 시장에 나갈 수도 없고 회당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한 가지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바울이 갇힌 곳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가 사비로 이 전세를 내서 밖에 나가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연구했는데 그건 당연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배가 파손되었을 때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었습니까? 야, 저분 아니면 우리가 다 죽는구나. 바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돌아온 다음에 로마의 정예부대와 백부장이 로마 정부에다가 얼마나 많은 탄원을 했겠습니까? 장군에게도 아마 탄원을 했겠죠. 이 사람은 위험한 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재판받기 전까지 특별 대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그 특별 대우가 자기 돈으로 자기 작은 집을 사놓고 거기서 사는 것이죠. 비록 그 집을 나갈 수 없는 자택연금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해놓고 자기 집에서 또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세푸스라든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아침 9시부터 5시 정도 시간 제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5시 이후에는 무엇을 했을까? 서신서를 쓴 것이에요. 옥중서신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옥중서신을 연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전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놀라운 가르침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과연 그런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불화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요, 이 로마 군병의 복장을 보지 않아도 환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친위대 군사들이 이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든 복장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밤에 사도 바울은요, 그 위기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마 군병의 복장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어느 날 믿음의 시각으로 딱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복장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 바로 저거다.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겠구나. 에베소 교인들이 흠모해 오던 로마 군병들의 제복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놀라운 진리를 통해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중 서신들을 썼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당시 그 로마에 들어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전도하다가 이 세상을 만약에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겠다고 외쳤던 그 40명의 유대인 결사대에 의해서 죽었다라면 아마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서신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서를 읽고 위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편에 보면 감옥에서 그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낮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너무나도 답답했어. 그러나 그는 그 감옥의 위기, 그 밤의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커레지 할 수 있는 그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를 삼았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 곳에서입니다. 있는 곳에서.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9시부터 5시까지만 면회가 허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케줄을 짰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포자기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지 않습니까? 자택연금.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스케줄을 짰습니다. 즉 감옥에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면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 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강론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두 번째로는 증언했다. 이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권하여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다 틀린 것이에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풀이해 주는 것이죠. 증언은요, 그냥 살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탁상을 막 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인 나도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하고 외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피치를 안 올리거든요. 일부 예배 때부터 강하게 피치를 딱 올리니까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을 딱 하고 나서 이게 찬양인도까지 하고 나서 설교를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집사님이 늘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올려보면은 가끔씩 너무 피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님 요즘에는 성가대도 하고 막 찬양기도까지 하니까 좀 피치를 좀 내리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배가 하나도 안 고픕니다. 도넛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아무튼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강하게 아주 선포하는 것입니다. 피치를. 그 다음은 권한 것입니다.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을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권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전도한 반응과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재미있는 것이요, 후반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대학자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게다가 제가 항상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센텐스는요, 제가 그릭 원어로 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부정과거로 가는 특별한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문법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면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신기하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다는데 사도 바울이 안 믿겠다는데 찾아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 들어서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면회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와놓고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계속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오기는 옵니다. 이쯤 되면은 화가 나는 법인데, 되게 전도해보면 더 그렇죠. 편지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사랑으로 기도도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안 믿어요. 그러면 나오면서 진짜 전문 용어로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차마 말로는 못하겠지만 지옥을 가든 말든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가끔씩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왔는데도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자택연금이기 때문에, 감옥이기 때문에 면회라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죄수에게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하는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수가 안 만나겠다고 하면 그냥 되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3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지 않은 것만 봐요. 좋지 않는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예 보지도 마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해도 그래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때로는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새가족들,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심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연조가 좀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아직까지 갓나라와 같이 먹으려만 하고 있느냐,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어린 데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요, 계속적으로 성화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때로는 내가 십자가도 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섬기지 않았지만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 오시면은 6주에서 8주 정도 제가 새로운 삶 공부를 합니다. 새로운 삶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막 설거지도 하시고 막 그러대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정회원을 딱 들어간 다음에 목장도 딱 들어가면서 그때는 설거지도 하면은 좋고, 성가대도 하면은 좋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 더 좋은 것이고, 잔디도 깎으면 더 좋은 것이고, 더 헌신하고 더 당연한 것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장난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죠? 예배하고 성경 공부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일부 예배에 늘 오시잖아요. 일부 예배에 오셔서 우리 미리 오셔서 다 예배 드린 다음에 11시에 우리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다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르칩니까?
뭐 7명, 8명밖에 없다고 그냥 안 가르쳐도 된다고 하면은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이 참 힘들죠. 때로는 참 안 모이고 힘들어도 그래도 목자는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목장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장에서 섬기시는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신실하게 다 준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줄 알아도 말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줄 알아도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이십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네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너무나도 신나는 일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사형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다 잘 된다,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주보 간지에도 주보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만사형통이라는 뜻은, 제가 말하는 만사형통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와 환경과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컨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해도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옥중서신서에 보면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명이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 집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저예요. 시저. 시저는 황제죠. 임페리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로마를 다스리는 가이사 황제의 집안 가운데 몇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문안을 합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은 감옥인데 특별한 감옥이죠. 셋집에서 자기가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친위대가 그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백악관이나 이 청와대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교대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킬 것입니다. 문 밖에 한 명, 집 안에 한 명, 뭐 변두리에 한 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루 8시간을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그 보디가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요, 옆에서 그 친위대들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호감을 좀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문도 들었겠죠. 배가 파선했다는데 살았다는 소문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손수건만 딱 얹었는데 병이 다 났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친위대가 겉으로는 목에다가 힘을 꽉 주는 척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에 다가 있습니다. 귀가 하루에 8시간씩 다 듣다 보니까 들은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밤에 교대에 와서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1 과외 공부하듯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저하고 단둘이서 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으시거든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하고 이야기하고 뭐 개인적인 것도 더 서로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친위대가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친위대가 다 믿게 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지 불과 26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 국가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 네로가 로마 기독교인들을 AD 64년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는데 자기의 왕권이 좀 흔들리니까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쓰였느냐? 이 크리스찬들에게 다 뒤집어 쓰였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로부터 신기하게 26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저는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집안을 복음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회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그 당시에 몇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빌리그란 목사님처럼. 그러나 로마 국가는 복음화 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 전체가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했더라도 이 가이사 집안들이 이들에게 왔겠습니까? 못 왔겠죠. 근데 이 친위대를 통해서 가이사 집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 시장에 나가서 설교했다라면 아마 한 달도 살지 못하고 순교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유대 청년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40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그냥 풀아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면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래요? 제가 지금 유추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유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제가 백악관으로 제가 표시를 했잖아요. 누가 지킵니까? 백악관 경호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40명의 결사대가 왔을 때는요, 이 친위대가 분명히 검문했겠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 신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기가 있는지 몸수색하고, 뭐 지금같이 엑스레이가 없지만 검진 다 하면서 다 들여보낼 것입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지명해서 만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것. 이렇게 가장 세이프티 플레이에서 그는 로마를 완벽하게 복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니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가이사 집안도 황제의 집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 260년 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된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인 거죠. 만사형통.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만 더 깨달아 보시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사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화내는 일에 화 다 내고, 욕심내는 일에 욕심 다 내고, 짜증스러운 일에 짜증 다 내고, 원망할 일에 원망 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앞길은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요, 요즘에는 세상적인 것은 결과, 성취, 그것이 참 우선순위잖아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선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감동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으로, 내가 끝까지 노력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결과가 무조건 좋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까지 결과를 놓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만 놓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결과만 보고 믿음이 좋고 아닌지를 보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허생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